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뜻인데, 신앙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신자가 이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쓰죠. 그래서 믿고 사실은 우러러 보는 거, 존경하는 거, 경외하는 거, 이게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신앙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따지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신을 믿고 아니면 신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니면 존경하는 것,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런 겁니까? 어떠한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절대자를 존경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인이라 그러면 어떤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의지하는 마음이나 경외감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나 믿음은 반드시 기독교인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는, 오늘 한문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이 해석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반드시 이 길 위로만 건너가는 사람들,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죠.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이 길만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의 길 따라가는 사람, 정확하게 그냥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예수를 향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신자요, 제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한 적이 없고, 언제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 터이니 내 뒤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로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시다,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셨냐면, 그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체인지 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따를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신자들은 누구냐면, 내가 어떤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우와,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우와,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나도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일이면은 교회 가갖고 거룩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가면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주일날 집에서 나태하게 TV 보는 것보다,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뭔가 그 넌 크리스찬들한테 그런 낭만이 있대요.
옛날에 한때 교회가 굉장히 부러워 보였을 때, 요즘엔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만,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주일날 가족들 손잡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낭만적인 로망스가 있대요. 그런 로망을 가지고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교회 와서 뭔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뭐 목사님이 축도 내리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좋은 게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어떤 신령한 뭔가가 살짝 맛봐지는 것이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를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부를 때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르라 그를 했더니, 어쨌든 예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생계를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 위에 뒀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고 있단 말이죠. 물론 제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를 그렇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은 자기 생계를 다 버렸습니다. 일 안 하고 예수를 따랐지만,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처음부터 따르겠다고 버린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다른 편에는 권력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예수를 따르면 나도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권력욕 때문에 따른 건 맞지만, 물론 예수님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를 따르라는 요구에는 반드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쉽게 말하면 거기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포기를 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 그게 어쨌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점차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생계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최우수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신앙이라고 하는 길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예수를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나를 따르라고 말한 다음에 뭘 요구했냐면 생계까지도 포기하기로 따르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 더 심한 기준을 또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을 거시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는 나를 따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점점 예수가 그 제자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조건을 계속 거세요. 계속 걸어요. 물론 이 본문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고 다른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또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그냥 따르지 말고 믿음의 깊이에 맞춰서 더 깊이 따르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는 것과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어느 삶이 더 헌신적이어야 될까요? 지금 삶이 훨씬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5년 전의 나의 믿음보다는 지금 나의 믿음에 더 큰 요구를 하십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 거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훈련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더 큰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담감이 물론 감당할 만한 믿음입니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수록 훈련되면 될수록 더 큰 부담감을 주세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언제 나오는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요 아니면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베드로가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더 깊은 제자도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여 여러분을 살리는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따르라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자기 부인. 부인한다는 얘기는 와이프가 아니죠. 부인한다는 얘기는 부정한다는 말은 사실 인자는 인정한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인정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인정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부자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그러면 나는 없는 존재인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를 때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본연의 본능과 욕구와 그런 욕망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내 안의 욕망에 대해서 죄가 계속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의 부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남은 육체의 때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 다음에 올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길 갈 거 결단하고 예수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깊은 단계입니다.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따르라는 얘기죠. 예수 따르는 길은 우리 목숨 바쳐야 된다는 길인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어떻게 죽을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러잖아요. 그냥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은 젊을 때 아니에요. 이때 33밖에 안 될 때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오히려 노년의 때에 대한 예수를 더 깊이 따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한번 보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함께 자매와 더욱이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목숨 사랑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는 뭐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따르는 것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따라야 된다. 이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목숨 걸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신앙이 깊어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뭐래요? 네 마음 정리해, 욕망 정리해. 그 다음에 목숨 걸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 걸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 따르는 길이 권세가도의 길을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까지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저희를 좌편과 우편에, 우리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세 한 자리씩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이 나가지고, 특히 베드로도 분이 나가지고 내가 수제자인데 우편은 내 건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다 분을 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냈다 그러거든요. 예수 따르는 길이 목숨 바치고 죽어야 될 길인데 제자들이 이 땅에서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돈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로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사실은 내면 세계와 끊임없는 싸움이고 내 목숨을 바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 이야, 이 땅 사는 동안에 꽤 괜찮은, 우리 아들이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는 자리, 예수 따르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벌어질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하늘나라 12자 보좌에 앉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 사도들을 추앙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길 줄을 몰랐던 거죠. 어마어마한 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만 보면 제자들이 꿈꿨던 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권력 한 자리씩 누리고 떵떵거릴 게 아니라 다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거나 톱에 썰려 죽거나 껍질이 벗겨 죽거나 다 죽는 길이었단 말이죠. 진짜로 십자가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예수의 제자들이 당했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내면 세계와 싸우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갚으시는 거죠. 자손의 복으로 갚으시고 미래의 복으로 갚으시고. 거꾸로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를 때 내 욕망의 길을 따라서 한몫 챙기려고 예수를 따라가지고 챙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 우리의 미래나 장래나 자손의 복은 완전히 나 때문에 망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그 처음과 마지막은 사실 이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로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특별히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것도 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모든 제자들 앞에서 회복시키잖아요. 다른 제자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다 들었지? 사랑한대. 다시는 이제 베드로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고 내 양을 먹여 이러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19절과 22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부르신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신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불렀거든요. 그럼 제자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표본 따라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가는 길 따라가다 보면 가끔 뭐가 나와요? 눈앞에 돈이 쑥 지나가고 내 앞에 보기 좋은 다른 것이 쑥 지나가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 눈이 뺏겨요? 안 뺏겨요? 뺏겨요. 예. 근데 신앙은 뭐냐면 이 내 눈앞을 지나가는 그 유혹거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끝내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뭐 오락게임에 그런 거 해보셨나요?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뭐가 훅 지나가면 뭐 툭툭 뭐 하게끔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가다 보면 훅 돈을 던지고 슉. 그러면 이제 돈 나가는 방향으로 신자가 가다가 툭 가면 이제 길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죠. 또 가다 보면 휙 뭘 던져요? 뭐 권력을 던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실은 돈에 대부분 많이 쓰러지죠. 돈에 엄청 많이 쓰러지고 아니면 이성 뭐 이런 거예요. 툭툭 던지면 가다가 쑥 뺏기는 거예요. 실제 그 플로리다인가요? 캘리포니아에서인가요? 그 교통사고 방지 그 저희가 있더라고요. 해변가에서 왜 사고가 많이 나냐 했더니 그 해변가 비치인데 여자들이 미인들이 있으니까 막 비키니를 입고 지나가니까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냐 봤더니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통계가 났는데 왜 그럴까요? 운전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가다가 휙 쳐다보느라고 앞에가 차가 서는지 안 서는지도 모르고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분들께만 여쭙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순간적인 남자가 눈이 돌아가는 속도를 여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긴 다 지금 목사님, 장로님, 사역자들밖에 없는데 남자가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운전하다가 진짜 미인이 옆에서 딱 지나가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저기 안 들어갔네. 저도 말합니다.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속도가요. 나중에 김창희 목사님 시험해 보세요. 돌아가는 속도가요. 아마 너무 빨라서 캐치도 못할 거예요. 이미 무슨 색깔에 어떤 옷을 입었냐를 다 알아버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앞길에 방해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옵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던지는 건데 그거 다 해치고 십자가만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가 방해거리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훨씬 맛있는 것들이 막 앞에서 음식들이 막 유혹되거든요. 근데 진짜 먹어야 될 것만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당이 있으신 분들 그러잖아요. 너무 단 거 드시면 안 되니까 다 골라내고 진짜 먹을 것만 골라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뷔페 갖고 정말 최고 뷔페 중에서 딱 드실 것만 드시라. 감자 이런 것만 드시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평생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길은 다 망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비록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다른 제자로 자꾸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는 보통 요한이라고 쉽게 얘기를 해버리지만 어쨌든 요한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자꾸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한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이게 요한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러니 요한이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요한 공동체는. 여러분은 저의 관심사가 중요하지 송병기 목사님의 지난주 관심사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요한의 관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를 굉장히 무시하고 요한을 이렇게 올렸다가 막판에 지금 베드로를 싹 띄워줘요.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한 번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요한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가 기어이 마지막에 누굴 챙겨요? 요한을 챙기거든요. 주님,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 상관이냐 그래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뭐라냐면 너 상관하지 말고 예수 따르는 게 나 제대로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메시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이런 말 잘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만 일 시킵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요, 저 집사는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야, 왜 다른 사람을 상관을 해? 그 사람 일을 하든 말든 왜 다른 사람을 상관을 해?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잘 감당해.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나를 따르면 돼. 이걸로 요한복음이 끝나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어떻게 죽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요한이 끝때까지 안 죽잖아요. 오래 살으니까 계시록 쓸 때까지니까 AD 뭐 80년, 90년 이때 100년까지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한은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로 이제 오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 부분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로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23절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요. 그건 신학적인 해석이고 우리에게는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안 하는데요? 저 사람은 왜 사명을 안 받는데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너를 세웠잖아. 나를 따르라고. 내 길 가라고. 어린 양 먹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다른 여타의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는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저 사람이 뭐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 따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따르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나를 따르라로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혹시 따르다가 잠깐 스탑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전엔 잘 따랐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는 혹시 그 중인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중간에 스탑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 명령대로 다시 나를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를 부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입니다.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르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